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에서 시작. 네, 끝에서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기록하고 또한 제목을 정하고 보니 상당히 많은 책들이 바로 이 제목을 쓰고 있었습니다. 끝에서 시작. 이 말은 끝난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학창시절에 경험했던 시험입니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 또한 끝난 주간인데요.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교까지만 끝나면 공부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목표를 위해 여전히 공부를 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만 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키워야 하고 요즘에는 손자, 소녀들까지 키워야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마감을 하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장되어 시작합니다. 그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다시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고 다 완전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끝난 게 아니라 끝남으로 다시 시작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끝에서 시작되었는가? 첫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언약입니다.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본문에서 제가 한 1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왜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3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에게 누이를 보내지 않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하여 살육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또한 어떻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탄을 받고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아내로부터 피해 남편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상징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5절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하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입성 앞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권속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언약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약속과 언약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기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1세대를 통해서 2세대로 이어가고 또한 3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선조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선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언약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되고 나의 약속으로 이 바로 할례를 통해 기억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 약속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잘 지켜야 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해하고 힘을 다해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같이 이루어가고 그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할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세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교인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 즉 영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품고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받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게 선포하며 그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또한 세례 교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 바로 주님께 받은 세례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된 교인으로 세례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겐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표징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입술로 고백했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신을 다해서 모든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세례,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을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교인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품을 붙든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받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기에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그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 역사, 그 약속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또한 우리 교회로부터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축복의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까지의 삶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축복입니다. 축복.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그것을 끝이 났고 또한 그 자유를 위하여서 바로 광야에 있었고 그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은 바로 은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후에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 만나를 더는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배고픈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시면 언제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이 만나가 끝이 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서 그들이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불과 구름기 등 그리고 여러 가지 들로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만나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바로 이 만나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끊어져야지만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어짐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만나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 땅의 소산물도 가나안 땅에 그 민족이 믿는 잡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해 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죠. 축복의 이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와 환경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해 주심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게 만족할 만합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만나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가 만나만을 바라볼 때 그것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때 만나는 끝이 나며 그 땅의 소산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먹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뒤로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앞을 생각하며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일, 모레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바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역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군인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며칠간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나갈 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디나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이방 민족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그 할례를 행하는 동안 그들이 거동하지 못하자 그들을 살육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가나안 입성과 함께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떡합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아모리의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쟁을 코앞에 두고 적이 코앞에 있지만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싸움에, 이 전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과 하나님께 선택한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그 행하심에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함께하심을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죠? 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의 그 언어적인 성향을 분석하면 히즈 스토리가 됩니다. 히즈 스토리는 뭘까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역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알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들어와 보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끝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그날이 바로 끝입니다. 역사의 시작 앞에,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로 시작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되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며 또 우리가 힘써서 그 역사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